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 이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어에서 나온 이 파생된 단어인데, 데모스라고 하는 말과 크라토스라고 하는 이 두 말이 합성된 말인데, 이 말의 원 뜻은 인민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칙은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다수 의견을 존중하고 다수가 원하는 대로 이제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다수결의 원칙이죠. 그런데 이 원칙이 그 맹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수결의 원칙이 무조건 다 옳다 이렇게 말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른 것을 가려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을 그릇된 길로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가능성도, 그런 위험성도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다수결의 횡포다, 뭐 이런 말들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런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17절, 18절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18절 중간에 보면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 이런 계명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받았다라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말이 끝나자마자 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이 분쟁의 의견이 두 패로 갈려지게 되었는데, 이 분쟁에 대한 기록이 20절과 21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20절에 보면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미친 사람 소리를 왜 듣느냐? 뭐 이런 그 주장이 있는가 하면 21절에는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그 두 분류로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많은 사람이,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이게 다수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귀신 들려 미친 사람이다, 미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21절에서 적은 수의 어떤 사람만이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변호하고 나서게 된 것입니다. 다수가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생각을 했고, 소수만이 그렇지 않다 이렇게 올바른 주장을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왜 이런 그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얘기를 좀 드리자면, 프랑스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낙후된 그 마을 발전을 위해서 이 주민총회가 열려졌습니다. 뭐 여러 좋은 의견들이 그 동네 이 마을 발전을 위한 이 그 건전한 그런 여러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의견 가운데 이런 의견들이 또 있었습니다. 결정된 사항인데, 자기 집에 2대 이상의 마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은 그 마을 발전을 위해서 마차 한 대를 좀 내놓으라, 뭐 이제 이런 의견이 가결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말과 마차를 보관할 수 있는 그 아무래도 그런 이제 헛간이 필요할 텐데, 그런 헛간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그런 집은 마을 발전을 위해서 그 헛간 하나를 내놔라. 그래서 이 2개가 이제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중에 일사천리로 회의가 진행되었고, 그러는 중에 그 마을의 가장 가난한
주민 하나가 머뭇머뭇하면서 아주 부끄러운 낯으로 이제 조용히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마을 발전을 위해서 참 바칠 거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 집에 닭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닭 1마리를 내가 내 마을 발전을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닭 2마리 이상 있는 주민들은 1마리씩 내놓기로 결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가장 가난한 이 주민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막상 표결에 붙였는데 대다수가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마을 주민들 중에 말이나 마차를 내놓아야 할 만큼 부유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고 그리고 또 닭은 누구나 뭐 1-2마리 이상은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다수가 이제 그 닭 1마리 정도는 내놓아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다 반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처럼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의견을 다 몰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요즘 우리도 뭐 정치하는 모습들을 보면 뭐 다수당들이 뭐 의견만 모으게 되어지면 그게 이제 다수결의 원칙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민주주의의 좋은 점도 있지만 하나의 맹점은 무조건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이익을 위한다고 한다면 그대로 밀고 가면 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맹점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수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그 당시에 수많은 특권을 누리던 사람들이었고 특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이 사람들은 잃을 것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수의 뜻이라고 쉽게 동조한다든지 또는 이기적인 동기로 소수의 의견을 우리가 무시해도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잘 살펴보고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는 판단할 줄 알아야 우리가 실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늘 그 중심을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린아이의 말에도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할 것이고, 또 때로는 천하 없는 그런 사람이 와서 말해도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다고 한다면 그걸 과감하게 우리가 무시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담대함이 또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수가 뭐라고 하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판단이 분명히 선다고 하면 우리는 과감하게 우리가 반대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는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지 말하는 사람의 숫자나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주 높은 사람이 얘기해서, 이 말은 힘 있는 사람이, 어떤 권력 있는 사람이 말해서, 뭐 어떤 이 말은 뭐 굉장한 돈 많은 사람이 얘기해서 우리가 그런 것에 우리가 휘둘려서는 우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신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 이게 우리 온 교우들이 찬성이냐 반대냐, 그보다 먼저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냐, 이것을 우리는 먼저 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들의 의견들이 다 있지만, 그래서 어찌 보면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기도는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기도의 마지막 결론은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다
우리의 어떤 욕심이 있고 이기적인 마음이 다 있습니다. 내가 왜 손해봐야 합니까?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합니까? 왜 나만? 이런 것이 솔직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다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 앞에 우리가 나 자신을 처복종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 내 욕심과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처절한 피 흘림의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쫓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어떤 때는 우리가 마음이 속상하기도 하고 참 마음이 참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가 참 어찌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던 것처럼 내가 어떤 때는 내가 그 십자가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나 자신을 어떤 때는 내가 힘들지만 그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하나님의 뜻 앞에 언제나 우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욕심은 버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본적으로 다 욕심과 이기심은 다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걸 우리가 내려놓는 것이죠. 그걸 다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욕심은 결국 영혼을 찍는 도끼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참 많은 내 영혼을 정말 찍어버리는 그런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도끼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뭐 예수님의 가르침이 쓸데없는 헛소리처럼 생각이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기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만 보면 아이 그만 얘기해, 나 듣기 싫어.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정말 영적으로 아주 다운이 되고 뭐 이럴 때 은혜가 뭐 좀 사라질 때는 그냥 그런 듣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은혜롭고 마음이 늘 이런 성령 충만할 때는 정말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그 말씀이 언제나 달콤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그 주님께 좀 떨어져 있으면 그 말씀이 달콤한 게 아니라 뭐 다 그냥 말씀이 그냥 자꾸만 나를 찌르고 난도질하고 뭐 그렇죠. 그건 싫은 것입니다. 우리가 내 영혼을 망치고 싶은 방법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정말 망가뜨리려면 욕심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뭐 틀림없이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일에 있어서는 뭐 거의 뭐 정확합니다. 그러나 욕심을 버리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욕심을 버리면 올바른 판단이 서게 됩니다. 이기적인 마음, 욕심을 버리면 그래 이게 옳고 그러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겠다, 이게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만 버리면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심을 버려야 된다. 사심을 버려야 된다. 이걸 버리면 그게 길이 보입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할 거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출발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주님의 뜻대로인가, 우리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가만 놔둬도 우리 안에 이기심, 욕심은 저절로 자꾸만 눈 뭉치면 눈사람 만들려고 할 때 막 불어나는 것처럼 가만 놔둬도 불어납니다. 그래서 날마다 비우는 작업이, 씻어내는 작업이 늘 필요하죠. 주님 앞에서 오늘 또 그냥 막 부풀어 오르는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이 보이고 주님의 길이 보이고 그리고 이웃이 보이고 그리고 또 정말 주님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의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하루도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쫓아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자라고 피어나고 있는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또 참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길이 무엇인가를 쫓아서 오늘 또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욕심과 이기심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내려놓은 비움의 법칙을 가지고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비워서 나누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실현되게 하시고 실천되게 하시고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갈릴리 바다에서 흘러나오는 그 모든 물들이 하나님 모든 대지를 다 살려내는 것처럼, 그러나 들어가면 나올 줄 모르는 사해바다는 하나님 다 소금으로 절여져서 아무 생물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 사해가 되어버린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리는 갈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아침 각각의 하나님 기도를 드립니다. 경제 문제를 인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자녀 문제로 인하여, 우리의 진로와 진학을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양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창영 장로님, 김종백 원사님, 우리 개척교회 설립, 우리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의 귀한 사랑의 물질의 헌금을 통하여 우리 하늘길 교회가 시작되는 그 길에 귀한 참으로 기도와 물질로 쌓여지는 하나님 귀한 교회에 참으로 그 기도가,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더불어서 우리 한 장로님, 우리 김종백 원사님, 큰딸 가정 윤태훈, 한혜승, 주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아들 사위, 딸 사위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 가정에 꼭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하나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마다 꼭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